연구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거창하게 족보에 나타난 구속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갑자기 여기 와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 아마 여러분들도 좀처럼 갖지 못했던 이 마태복음 이 족보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접근을 오늘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예수 족보에 요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두어 달 동안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이고, 족보를 보고 믿는다 해도 유대인이 아니라면 누가 족보 문서 확인하고 예수 믿겠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족보만 나오면 그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연속이라, 야, 여기는 애만 낳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족보를 쭉 훑어내려가는 그런 차원이었죠.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그때 신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었네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던 교수님의 강의를 지금까지 언뜻 생각납니다. 이 족보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가? 그리고 족보가 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됐는지, 여기에는 수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이다. 지금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렴풋이 알겠다,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시는데 뭐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 후로는 그냥 넘겼는데요, 우리가 이 족보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고,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의도를 갖고 족보가 기록되었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계시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깨달은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인데, 제 묵상, 저의 깨달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언제나 그것을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그때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족보에서 누구나 발견한 대를 이어가는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장자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족보를 기록할 때 남자 중심,
장자 중심으로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요, 단순한 혈통적인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이고요. 물론 이 원칙이 유다와 요셉에 의해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장자를 따라 족보가 기록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야곱이 루벤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야 맞죠. 그러나 족보는 전혀 다르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혈통적인 장자를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하나하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보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혈통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즉, 족보는 인간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인간의 장자, 아니 그 장자 하라비도 인간 속에서는 독생자 예수가 그 혈통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족보 문서로 확인해 주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족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장자의 이 자리가 바뀌는 과정을 보면은요, 재밌는 것은 장자들이 다 장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장자의 자리를 차자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섭리가 있는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할 수 없이 다른 씨인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에서는 야곱의 꾀에 넘어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장자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이삭으로 대를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장자, 즉 힘 있는 자로 먼저 온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나중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자, 이 자들이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힘의 원리인, 즉 육적 장자권을 무력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혈통과 족보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므로 이 구약의 장자 사상은 육적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먼저 온 자 장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율법주의, 선민의식, 그리고 힘의 논리, 이런 장자같이 이 세상에서 폭력적인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사망과 죄로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누가복음 15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아들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서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장자의 신앙입니다. 이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는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 안에 있었던 이 큰아들 장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장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 경건한 척한 율법주의자. 그러나 이 차자는 호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타락을 경험하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깨달은 자였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누가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옛 역사 구약을 마감하고 새 역사 신약을 시작하는 실로 웅장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 절정을 이루며 신약의 모든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발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건데요.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보통의 족보는 혈통을 따라서 순서대로 어느 부분이라도 삭제하지 않고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전 세대를 생략해 버렸어요. 어떤 부분이 삭제된 반면에 일부러 대수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그것을 맞췄는데 그마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쭉 가면서 이제 그 족보가 mat단을 낳고 15절에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까지 14가 아니라 13이에요. 14도 이렇게 맞췄는데 참으로 이상하죠?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밧단을 낳고 밧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게 13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430년 종살이 기간이 빠졌고요, 가나안 정착 이후 사사시대가 생략되었고, 남유다 열왕의 통치 기간 아마 왕이 한 4대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만일 완벽한 족보가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가문과 족보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명문화된 율법 토라를 유대인들은 얼마나 신성시합니까? 그런 율법주의, 유대주의 장로들의 유전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저들이 얼마나 율법과 족보 논쟁에 치우쳤으면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 시대 당시 얼마나 이들이 족보 논쟁에 창념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예수가 나신 것이지 족보 자체가 특별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모든 기록은 인간의 족보나 혈통 가문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더 소중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그들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그것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이니 제2의 성전이 건축된다느니 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육적 이스라엘에 예수가 오셨지만 그러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는 죄인을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기 위한 그 증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족보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있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이스라엘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과 믿음의 조상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 두 인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정해 버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후에 기록된 복음서 맞죠? 저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려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자들이 너무 기고만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이 광야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다윗을 격하시키는 대목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41절) 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족보에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약속된 여자의 시,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다윗 왕만을 찾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외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특별한 혈통과 족보가 있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는 진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 왕가에서 나왔지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는 예수는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겼죠. 그러므로 저들이 세례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능히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족보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잉태한 구원자 메시아지 그 유대인의 족보의 메인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14대씩 끊고 3단계로 맞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착오다, 아람어를 번역하면서 착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족보를 작성하면서 족보의 구성에 따라서 어떤 운율을 맞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아까 보니까 틀린 데가 있잖아요. 저는 착오라 보지 않고 오히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런 문서적인 족보에 얽매일 수가 없고 거기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한 독생자이심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16절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족보는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셉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으니 오다 그러나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잘 만난 거예요? 그 아내 하나 잘 만난 겁니다. 여자 하나 잘 만나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은 팔자가 핀다 그러죠.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여자 하나 잘 만나면 완전히 요셉의 그 족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족보는 그냥 붕 뜨는 거예요. 지금 초를 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거창하게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이전 애굽의 노예 생활과 다윗 왕의 사사시대 삭제버리고 14대씩 짝을 맞춰서 3단계로 족보가 쫙 헐듯하게 딱 구성됩니다. 장자로 이어지는 족보는 가인이 살해로 자격 상실하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다가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고, 그렇게 선발하고 어떤 기준을 통과한 자들만 그 족보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거기 기생 라합이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와 불륜을 범한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밭에서 미혹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과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살인 교사하는 기막힌 사건들이 구약에 있고 그 네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결론을 맺는가 했더니 그러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이 교과서 중심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엉뚱한 문제집에서 출제를 한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족보는 남자가 우선이고 장남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이어지던 그 족보가 어떻게 마감됩니까? 요셉까지 쫙 그 족보가, 예? 그렇게 중요한 족보가 이어지면서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족보는 그냥 허울뿐인 족보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정말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 족보가 예수를 배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고 족보가 신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 건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혈통의 가문과 남자인 장자를 부정해버리고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더 큰 영적이고 복음적인 성취가 남아있는 것이죠.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이어진 것도, 이 부부관계를 맺게 하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잖아요. 이것은 요셉으로 대표된 육적인 혈통으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낳는 족보의 역사가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진짜 족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향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 여자 하나를 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육적인 가문이나 남자를 중심으로 한 인간 계보를 통해서 예수는 오시지 않고 죄에 찌든 인간의 혈통으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음을 족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 잉태되어 출생하신 분이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남자 중심, 장자 중심, 그러나 메시아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유형교회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계보가 예수로부터 새롭게 편입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영적 할례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가 믿어지는 은혜로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늘의 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예수 족보에 들어간 자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선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다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란 특권도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서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이요 제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왕과 제사장 노릇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리고 인간의 혈통과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선민 사상이나 율법주의나 족보 우상주의, 백투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를 통해서 거기에 편입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자체, 그 문자적인 족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족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족보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다. 그는 족보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